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앞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하러 정복 전쟁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약속의 땅을 둘러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가 어땠습니까? 이 성읍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이 성읍은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취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해서 우리가 결코 취할 수 없다. 그 상황을 보고했는데 그 상황이 오늘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이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있게 된 것이죠. 할례를 마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하러 첫 성읍이 여리고인데 그 첫 성읍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가 이제 그 요단강에서 건너서 이제 유다 산지, 대부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지역들이 다 유다 산지에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 있어서 해발 한 800m, 900m 고지에 있는 지역들이 이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약속의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들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성읍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가 견고하고 성벽은 높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손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한 말이 넌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죠. 이것은 바로 전쟁이 코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 이 용어가 나왔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락해 주신 가족들과 또 소유를 다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창세기 32장이면 약복강 사건이잖아요. 약복강 사건인데, 그때 32장에 보면 그때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독특하게 지었습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죠. 마하나임. 히브리어에서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임이 붙으면 복수인데 마하나임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들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속임수와 거짓의 사람이었는데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람이 바뀌죠. 태도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속이고 거짓을 행한 사람인데 자기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변경했어도 그가 손실난 것은 자기가 다 보충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수많은 때를 이뤘는데 그때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힘으로 보면 성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힘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힘으로 보면 진 누를 수 있지만 야곱은 지금 형제끼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형 에서와 대적하지 않죠. 그리고서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복강에서 씨름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형제끼리의 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정에 오래 묵은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매달린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가는 그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32장 2절에 보면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랬는데 이 마하나임의 뜻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폭력이죠. 어떻게 보면 비폭력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군대가 너를 지키겠다고 보여주신 사건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들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할례를 행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에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시고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미약하고 그리고 궁색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적으로 보면 저거는 완전 100% 칠 텐데 저거는 완전히 저건 안 될 텐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곳곳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약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고 미약하게 이를 데 없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면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사람들 다 떠날 것 같고 그리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 같아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은 안 도와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성경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신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서 있던 떨기나무 그 장소와 오늘 여리고 앞에서 이곳이 장소적으로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여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어떤 사람들은 주석하기를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사자, 군대 대장을 만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거예요. 떨기나무 장소가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가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벗어버려라. 신 신고 세상에 여러 곳을 다 다니는데 그 모든 세상에 부정한 것을 다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어떠한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복종하는 노예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15절 마지막 절 말씀에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게 정말 내가 풀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자체의 힘으로는 결코 함락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있으면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두려우면 상황이 온전히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상황이 지나가고 뒤에서 곰곰이 생각했으면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못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두려움이나 너무 당황하면 상황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걸 굳게,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 욕심과 내 기준이 서 있으면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 살 길을 찾게 하십니다. 살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관계적 어려움, 일이 꼬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혼자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믿음의 길에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올바로 보이지 않아요.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 내려놓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 벗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소유와 내 주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종과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소유와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고 길이 보입니다. 눈이 열리고 길이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살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내 소유와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주께서 우리 성경학교에 함께 하시고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무심 영혼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평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 고백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린 다음 세대들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바통이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